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1년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한 해 동안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도우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새해가 되면 이런 걸 기대했어요. 새해는 꽃가옷을 입겠구나, 새 옷을 입겠구나, 또 한 살 더 먹겠구나. 이런 것들이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 한 해 아쉬움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어쨌든 새해를 맞이할 때는 지난 해의 아쉬움과 아픔을 털어내고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면 왠지 모르게 기대감이 생기고 흥분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새 것 그러면 뭐든지 우리가 좋잖아요. 새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새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또 새롭게 결심해보자. 또 새롭게 다짐해보자. 그렇게 시작하면서 왠지 모를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흥분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맞이하는 우리 금년은 그런 기대감이나 흥분보다는 마음이 왠지 아직 무겁기만 합니다.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족쇄, 무거운 족쇄가 우리 발을 여전히 붙잡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새해를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적이 있었을까? 거의 없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우리는 지난 한 해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뭔가 그래도 좀 새해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 있었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합니다. 더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해 보면서 또 지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구나. 인간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셨던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은 우리가 지난 한 해 지내면서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우리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시인이 던진 질문 우리도 하게 됩니다. 이 시인이 산을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바라보면서 그렇게 간절히 우리를 도울 자 누굴까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것저것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 바라보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정치를 바라봤고 경제를 바라봤습니다. 철학을 기대하기도 하고 종교에 기대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과연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이 도움은 과연 어디서 와야 해결되는 것일까? 6절에서 시인은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하거나 해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내면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뒤집어 보면 이런 거예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거나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건데 해와 달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해가 없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해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가운데 비타민 D, 이건 음식으로 잘 섭취가 안 된다 그러죠? 이 비타민 D는 적어도 하루에 4시간 정도를 햇볕을 쬐야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우리 속에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햇볕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식물들 햇볕이 없으면 살 수 없지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의 달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밤에 희미한 불빛이지만 그 달빛 때문에 많은 동식물들이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꼭 필요하고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해와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중동 지역의 한낮의 뜨거운 해를 말하는 것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중동 지역의 그 뜨거운 햇볕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햇볕은 거의 살인적이고 해가 지고 난 뒤에 추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해와 달도 우리의 건강에 해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생명의 위협이 되기도 한다. 해와 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것이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연한 거, 꼭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는 문제들, 정말 필요한 문제, 중요한 문제들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식은 며칠 굶어도 살 수 있는데 공기는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면 뭐 몇 분만 지나도 생명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공기를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막 불안하고요. 물은 어떻습니까? 물도 역시 음식과는 달라서 음식은 그래도 며칠 굶어도 죽지는 않는데 물은 안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데 이 공기도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우리를 상할 수도 있다.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 우리를 해친다고 하는 것, 이 얘기는 사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산 저 산을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 시는요, 그 표제에 나타나 있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났고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를 지났고 산을 지났습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을 맨날 며칠을 지나서 낮에는 뜨거운 햇볕, 밤에는 추위 지나면서 성전을 향해 갑니다. 오는 동안 이 산 저 산을 바라보면서 산마다 있는 신전들, 그곳에 세워져 있는 우상들 보면서
이 종교 저 종교를 다 기웃거렸을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은 올까 기웃거렸지만 어디에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 광야, 마지막 고비는 유대 광야입니다. 그것을 지나 드디어 저 멀리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보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산에는 분명 나의 도움이 있겠지. 이 시인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목회하면서 만났던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집안 내대로 유교의 완고한 엄격한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는 무신론주의자다. 마치 자랑 삼아 얘기하듯이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갈등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요, 점도 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녀보고 불교에도 가봤습니다. 말 그대로 이산 저산 다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분의 질문이 바로 오늘 시인이 던진 질문과 같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새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 해결해달라 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결해 주셨지? 어떻게 응답해 주셨지?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은 것입니까? 전혀 응답받은 게 없는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다. 이게 분명한 대답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됐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병도 고침을 받았다. 자녀들이 잘 됐더라. 뭐 이런 대답 듣고 싶어 하고요. 그 말을 들어야 그래도 희망이 생기고 믿겠다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우리가 간증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간증을 통해서 그런 마음도 생기지만 또 반대로 근데 나는 뭐지? 왜 나는 하나도 하나님이 나는 응답 안 하시나? 그렇게 시험에 두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도 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긴 해요. 모두가 다 똑같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분명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됐으면 됐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뭔가 좀 계속 시원한 것 같고요. 또 희망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딱 부러지게 해결되어야 하고 문제가 풀려야 응답 받았다는 느낌이 와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끝나기 전에 아멘 하기 전에 뭔가 좀 오고 눈을 뜨면 뭔가 달라지고 그래야 기도 응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결되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고 말이죠. 때가 되니까 해결되려니까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자꾸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러길 원하는데 이 시편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3절부터 8절까지 전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9절마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매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셔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 다음에 표현되는 것을 보면 이래요. 뭐뭐 하시리로다, 뭐뭐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지키시리로다. 뭐 이미 이루어진 것, 이루어졌다,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뭔가 이건 분명하지 않게 뭐 추측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 하는 것 같고요. 무턱대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상담하러 와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그 말 들으러 온 거 아닌데 너무 분명한 얘기하니까 조금. 근데 요즘엔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 말 들으러 온 건 아니거든요. 기도 왜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어쨌든 지금 이 시인이 하는 얘기는 뭔가 분명하게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됐다, 뭐 그렇게 단적으로 단언해서 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좀 응답 받았으면 응답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요, 어른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요, 그게 무슨 말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나?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죽을 병도 고치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천사처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저기도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은혜 받았다는 말을 교인들이 할 때 저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어렸을 때 저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했고.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하겠다. 이런 마음이 오는데 이건 뭐 귀로 누군가가 얘기해서 들리는 게 아닌데 말이죠. 마음속에 그런 게 확 오는데 분명해진 것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같다는 확신이 확 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나? 달라진 거 전혀 없더라고요. 변한 게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상황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알 수 없는 건데요.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근데 평안이 와요. 이거구나. 저는 나중에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여전히 우리는 도움을 구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우리가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시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인의 고백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이 고백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마음 속에 이 마음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이 시인은 분명한 그런 확신,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도움은 그분이 주시는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깊은 신뢰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그 표현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뭐 하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아니하시리로다. 그러고 보면 이 표현은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성 고백이 아니고,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성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연하게 추측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의지를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의지 미래예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지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그래서 시인이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렇게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가운데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표현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철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계절이죠. 철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비슷한 표현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인지. 때를 따라 철을 조차, 뭐냐면 적절한 때 아닙니까? 바로 그때 놓치지 않고 말이죠. 시간이 지나지도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그 적절한 시간에, 꼭 필요한 그때에,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결코 시간을 늦는 법도 없고 놓치는 법도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서 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해요. 놓치는 법이 없고 지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은 바로 그렇게 적절한 때에 정확하게 바로 그 순간에 임해요.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 시간 적시에 임했습니다. 내 힘으로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다가 인내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지쳐 쓰러지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깊은 산속에 도망가서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 심정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준비해 주시면서 먹고 힘내라. 그리고 어루만져 주셔요. 그리고 호렙산으로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호렙산 동굴 속에 깊이 있다가
거기서 들릴까 말까 하는 세미한 소리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엘리야 자신으로 봤을 때는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깨지고 뭐 큰 소리가 번개 치듯이 천둥 치듯이 그런 소리가 들리고 굉장한 바람이 이런 게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막 나타나고 뭐가 뒤집어지고 뭐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주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조용한 가운데 그에게 들릴까 말까 하는 소리로 엘리야야, 세미한 소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껴야 뭔가 이렇게 번쩍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상황이 달라져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걸 자꾸 기대하거든요. 뭐가 번쩍하고 말이죠, 뒤집어지고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럴 때 전혀 말씀이 없으셨다가 다 지나고 난 뒤에 그저 들릴까 말까 하는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있어야 느끼니까 그런 줄 알았던 거죠. 그렇게 엘리야에게 탈진에 쓰러졌던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 육체도 어루만져 주셨고 제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또 지금도 주님이 그렇게 저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니 앞으로 늘 그렇게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8편 다윗의 시인데 18편 1절에 유명한 그런 고백이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지금 성경 말고 고전의 개역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해 있었어요. 이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뭐냐면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왠지 그거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다, 힘이다 말이죠. 왠지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 능력 가지고 뭐하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늘 그렇게 뭔가 능력, 힘, 이게 우리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능력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손자를 돌보면서 이런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선물을 갖다 주면 얘가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뜁니다. 아버지한테 뽀뽀해줘 그러면 뽀뽀도 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하고 뭐 다 해요. 그리고 선물 딱 주면 딱 받자마자 확 돌아서서 가버려요. 야, 이놈 봐라. 마음은 같이 있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원하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내게 능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게 그런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하, 힘은 내게 있지 않구나, 그분이구나, 그분.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의 유명한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게 있거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떠나가 주지 말아 주십시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겁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깊이 경험했기에 깊은 신뢰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한 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불확실합니다.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셨다면 그분만이 우리의 힘 아니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이 희망 아니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분 안에서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주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출입을 영원까지 하나님이 분명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이제까지 불확실했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지는 못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도움이신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며 영원까지 지키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금년 한 해 이 시인처럼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